코로나 상황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추응식입니다. 제가 우리 예배당에서 말씀 증거를 근래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분들보다 뭐 좀 아는 게 많은가, 좀 나은 점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부담이 됩니다. 저는 사실 성수도 잘 안 읽고 해서 다른 분들보다 예수교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성서에 나오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 같은 것들도 잘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보다는 예수교와 관련된 이 생활 속의 소소한 이야기를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 외의 이야기나 경험 밖의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표현이 있더라도 오늘까지의 저 사람 생각이구나, 내일 되면 좀 바뀔 수도 있겠지 하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교인에게 무슨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교의 신학이라는 말이 따라다니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교는 예수의 삶을 배워서 잘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성서에 기록된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기적 같은 것들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대체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종교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예전부터 늘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경천 예인 같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천, 그 하늘이 기독교의 그 하늘과 같은 것이냐, 혹은 토속 잡신의 하늘이냐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따지되 다른 사람의 하늘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이 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대체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당시에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말씀하셨을 때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생활 속의 쉬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슬떡 커뮤니케이션 기법에도 예는 쉬운 것을, 비유는 쉽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막상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때 독려하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시작 2번 하면 일을 다 하는 거냐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같은 세간의 말들도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삶에 도움이 되니까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당시 사람들에게 의미와 감동을 주었고, 그 뒤에도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감동을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우게 하고
세뇌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일요일마다 외우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없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허약한 말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세상 중심이 될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일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늘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는 뜻이겠죠. 또한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기독교에서 하는 말보다 쉬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적 계파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믿지 말고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기독교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옥죄는 온갖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관습들을 버리고 좀 자유롭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그런 것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기독교의 진리입니까? 세상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독교를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을 혼돈케 하는 집단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코로나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부 기독교 집단의 본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런 집단일수록 종교적으로 갖추어야 할 격식이 많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교리가 많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어두운 길 밝혀간다고 천만근 등불을 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집단을 향해 예수님은 일찍이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른 되는 동안 잘못된 것이 많으니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 변화시켜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수도 종교도 삼위일체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본래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장할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자체가 사랑의 대상이고 소망입니다. 있는 자체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른 된 자기 아들, 딸 대신 어린 손자, 손녀의 사진을 휴대폰에 넣어 다니시지 않습니까? 경상도에서는 어린아이를 얼라라고 합니다. 뭘 모른다는 뜻으로 낮추어 말할 때 얼라들이 뭘 알겠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석 선생님은 세속에 따라 제멋대로 사는 사람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깨우친 사람,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얼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종교가 있기 전부터 계셨고 특정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일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보면 사람들이 이미 알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서를 배워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를 공경을 한답시고 맨날 방 안에 박혀서 아버지의 훈시만 외우고 있는 장남이 아버지의 일을 들어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 밭에 나가 집안 농사일을 하고 있는 차남보다 더 아버지를 위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길교회는 이런 한국교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되새기고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자신들을 돌이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사람, 얼라들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가장 먼저 평신도 교회의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평신도 교회는 이 성서가 특별한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누구나 자기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해석하고 힘을 얻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비교적 오랜 기간 평신도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신도 교회라는 것은 보통 목회자가 없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평신도 교회의 최소한의 조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없다는 것은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교회와 비교해 보면 교회 생활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예배 형식이라든가 자유스러운 교회 분위기 정도에 그친다면 그것은 평신도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라는 규정에 머무를 것입니다. 저는 이 평신도 교회란 예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종교의 본질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릴 때부터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이 강박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강박감이 출세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의 삶을 보다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성적은 곧 사회의 지위가 되고 경제적 부를 얻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가 죽어가도 입시 교육 경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연일 전쟁을 치르는 듯한 정치는 물론이고 문화도 종교도 도대체 우리 사회에 경쟁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근래에는 가장 고유한 세계와 순수한 인간성을 표현하는 노래조차도 경쟁의 도구로 만들어 열광하고 있습니다. 트롯 이런 거죠. 도대체 비교 우위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라도 한 듯 경쟁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광란의 경쟁 속에서 누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99섬 가진 사람은
한숨의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끼리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조직체도 함께 꾸려나가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먹는 법, 대화하는 법, 돈 쓰는 법, 다른 사람을 대하는 법 등 모범적 삶을 익혀서 사회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삶의 교습소 혹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은 서로가 배움을 위한 선생님이자 학생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은 이러한 삶을 위한 이 평신도 교회의 헌법 전문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구절씩 읽고 제 생각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제 해석입니다. 남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 죽으라 경쟁하는 이때에 평신도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2절,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제 나름 해석, 예수께서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표현도 좀 서툴러서 낯서기를 꺼리지만 늘 웃는 얼굴인 한 교우를 불러서 세길교회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 나름 해석,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남보다 더 잘 되어야겠다는 경쟁심으로 지금의 내 지위나 경제적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돌이켜서 반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신도 교회의 교인이 될 수가 없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제 나름 해석, 그러므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세길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동물들은 힘으로 우승이 되지만 사람은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여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조차도 높은 학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다가 고기 잡던 사람을 오라 하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이론 시험이나 면접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신도는 평범하게 자기 일을 하는 어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평신도를 이해하는 또 다른 성서 구절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저는 평신도 교회 하면 앞의 어린이 이야기와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라는 구절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평신도 교회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 전거 때마다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어린이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순종하면서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이해한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평등의 근거는 모두 다른 모습과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체들의 능력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살아가려면 지체들이 서로 도와야 한다. 눈만 있고 발이 없으면 봐도 그곳으로 가지 못한다. 그런데 혹 약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몸 한 곳의 고통은 몸 전체의 고통으로 다가오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배운 계몽주의나 오늘날 복지제도 같은 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성서 말씀이 쉽다고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은 성서의 말씀이 사회 제도로 실현되어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 실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의 역할이 모여 한 몸이 됩니다. 그러므로 평신도 교회의 말씀 전거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눈으로 본 이야기, 또 누구는 귀로 들은 이야기, 또 다른 누구는 손으로 만진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누구도 거창한 세상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눈이 하는 이야기, 귀가 하는 이야기, 손이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으면서 몸된 하나님 나라를 그립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의 이야기는 거칠고 때로는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본래 현미처럼 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매끈한 말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성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에게는 거친 말을 곱씹어 듣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길든 귀맛대로 매끈한 말들을 요구하는 한 평신도 교회는 단지 목회자 없는 교회라는 단순한 규정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귀가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각각은 보잘것없더라도 그것이 한 몸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조화로운 나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흉내내어
지체들이 한 몸 이루는 시장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편안하고 감사한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경험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문막에 취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물이 깊고 맑은 계곡형 저수지입니다. 근래에는 종교단체 시설 같은 것들이 들었었지만 과거에는 풍광이 아름다워 종종 그곳에 가곤 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산들은 거대한 바위처럼 검게 변합니다. 정말 어둠이 빛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다석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거대한 산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들이 서로 얽혀 이 깊은 저수지를 떠받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은 높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깊다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은 물은 깊은 산의 뿌리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면 지도를 보면 산과 물이 나뉘어져 있지만 어둠이 내리면 보이지 않는 산들의 뿌리가 한없이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밝은 도시에 살면서 산의 높이만 보았습니다. 산의 높이를 외우고 높은 산을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산이 있지만 가장 높은 한라산과 백두산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산들이 남북한을 대표하는 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합쳐져 거대한 저수지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도 지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 되어 맑고 깊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힘들여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녔어.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돌이켜 어린이처럼 되라고 하시니 얼마나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까? 우아해지려고 교활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흙처럼 아래에서 편히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